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도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제사장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경고. 자, 이제 말라기 두 번째 이와 같은 주제는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오늘 읽었던 2장 16절까지의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서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10절과 10절에서 16절은 이어지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락이 없이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혼란스러운데 이따가 제가 역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본문에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 10절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 형제라는 것은 단순한 그 문자적 형제보다 동족들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 다음에 11절도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에도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갑자기 거짓을 행하지 마라는 말씀이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 반복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맥락을 보니까는 이 거짓은 다른 거짓이 아니라 혼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법을 어기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그 맥락을 쭉 보면은 이 특별히 이제 15절, 16절은 이제 더 분명하죠. 결정적으로 16절은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이 혼인의 순결성 그리고 혼인의 일부 일처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와 같이 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하나님은 안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왜 주셨느냐? 그때 그냥 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식하는 그날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왔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구약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게 누구냐?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에게 명령한 그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사실상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4절 보세요. 14절.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는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냐. 여기 그 애가 지난번 개혁성경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이 많지만 오직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리고 그 아내로서 하와, 남자와 여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고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일처제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이 법인 거예요. 결혼법.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제대로 잘 안 지켜지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백한 거예요. 명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이방의 결혼제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친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남자가 경제적 재력이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첩을 두고 그래서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모부 같은 사람 어려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인물이 잘나고 수염을 이렇게 한복 늘 깨끗하게 차려입는데 첩이 막 있고 여러 자녀들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시되고 전혀 흠이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자녀들이요, 내가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삶을 사는데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 출생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는 그 후손대에 가서 큰 재앙으로 오는 것을 봤어요.
그건 하나님 법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처벌, 축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능력만 되면 그게 뭐 도덕적, 윤리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그와 같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꼭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제도 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신명기 7장 1절 3절에서 네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또는 그들을 며느리로 만든지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든지 하지 마라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를 읽을 때는 이 배경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외국 땅에 흩어져 있다가 70년이 지나가지고 돌아왔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그들로부터 80년이 또 지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온 1세대의 또 80년 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이방에 살면서 외국 땅에 살면서 뭐 환경 자체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돌아온 지도자들, 귀환한 지도자들은 제일 이 문제를 바르게 잡는 일이 그들의 가장 큰 과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도 237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237쪽의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자, 첫째, 제1기 포로 귀환이 BC 538년, BC 539년에 고레서 칙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538년부터 1차 돌아왔죠.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레스 왕 때고. 자, 2기 보세요. 2기는 BC 458년, 무려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이 부분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3기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는 BC 444년. 그러니까는 보세요. 1기 포로 귀환 세대와 2기 에스라와의 시간 간격이 80년. 그리고 2기로 온 에스라와 3기로 온 느헤미야 간의 사이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3장. 에스라 9장.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이 귀환하는데 한 14년 정도 에스라가 먼저 왔습니다. 자, 이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현실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정착해서 다시 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바로 이 결혼 문제였어요. 자, 에스라 9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어떤 가정한 일인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함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와 같은 자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 나왔죠. 자 거룩한 자손을 표현하자. 자 우리 말라기 2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시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거룩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그게 이 이방과 통혼 관계로 인하여서 그게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되는 그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도 한번 보세요. 에스라 10장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가. 에스라 10장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무슨 내용 무슨 범죄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 죄를 깨닫고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됐죠.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아내와 그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그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정들어 가지고 이제 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로 인해서 자녀도 낳고 이런데 이것이 인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냥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10절
에스라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BC 450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애곡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여보, 울고 불면서 매달리는 그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자, 10장 18절부터 보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쫙 나오죠. 24절 노래하는 중에는 엘리야십과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멜렘과 쫙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그게 끝이에요. 그 명단이 끝이에요. 44절 자 에스라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 어떻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 회개와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는 큰 슬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관계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실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결혼 문제였는 거예요. 결혼 문제. 자, 그래서 에스라만 보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왔죠.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 자, 앞에서 있었던 에스라가 귀환한 거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그 시간차는 14년이지만 지금 느헤미야 13장은 그 에스라 사건으로부터 25년이 지난 때 25년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장에 13장 23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과 느헤미야도 하나님 심정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인륜 문제, 어쩌다 정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충돌될 적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야.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될 적에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페미니즘 또는 뭐 차별금지법 하면서 그런 거 서로 막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나님 법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교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위 진보적이라는 그런 목사들.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8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 대제사장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막 이렇게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 결혼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 배경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문제가 이 내용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였다. 왜 여기서 갑자기 결혼 문제를 다루는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게 논리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는 가슴이 확 와닿잖아요.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혼당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로 적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혼 생활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의 봉헌물을,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봉헌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 봉헌물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이냐? 왜 안 받습니까? 왜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되는 거예요. 좋다. 왜 안 받는가를 설명해 줄게. 이유를 설명해. 이는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아내, 젊은 시절에 결혼한 그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정인인데, 네가 그 짝을,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는 네가 그에게 거짓이야. 그 어려서 결혼한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네 짝이라는 말이 이게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둘이 하나 되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결혼 언약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이 결혼 언약은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보세요. 이 제목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혼에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 이혼하려고 마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것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는가. 예수께서 이럴 때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래는 이혼하는 그거 없다. 그러나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숨통을 터놨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어떤 면에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두리를 준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면 그 아내를 버렸는 거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이 혼인 순결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이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고 이런 풍조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냐.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여기서 영은 어떤 능력 같은 거 이게 많지만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왜 만드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마라. 혼인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일부 일처의 관계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긴다.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일부 다처가 됐을 적에 그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출생에 이와 같은 그 출산할 때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요 살면서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 뭐 텔레비 같은 데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려서 버려져 가지고 홀터 그 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그렇게 입양 갖는 청년들 그 아기 때 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20세 30세 되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 내용들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 문제에서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니까는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뭐 거룩한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자,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내에게 대한 학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가리는 것,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는 이게 평행으로 나오니까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 다시 아까 봤던 마태복음 19장 다시 한 번 19장. 마태복음 19장. 자, 이 성경이 보통 이 구조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이혼 문제를 다뤘죠.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 문제를 다뤘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아이 문제가 어린아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많이 무시됐어요. 오늘날은 반대로 막 어린아이 집에 애들이 뭐 하나 둘이 되니까는 막 공주나 왕자같이 이렇게 떠받들지만 과거에는 뭐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잘 없기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어린아이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서 저리 가라 하면서 애들 저리 가라 하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옛날에 약장서라든지 이래 오면은 애들이 막 오면 애들은 막 쫓아내잖아요. 어른들이 와야지 그 약을 사는데 애들은 막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막 돈도 안 되고 이러니까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혼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나름대로 이게 성경이 그냥 순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럴 수도 있겠다. 이혼하는 것.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는 게 부인을 버리고 이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그리고는 막 덮어가지고 옷으로 그 상처 나는 것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미워한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15절에 나왔죠. 너희 심령을 삼가. 두 번 반복하며 거짓을 행하지 마라. 무슨 거짓? 그 본처를 버리고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을 금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선지서를 읽는데 우리 선지서는 그냥 하는 말씀을 막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서만 가지고 읽어가지고는 막 혼란스럽잖아요. 막 계속 책망이 나오고 이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 그 사회, 그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결혼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배경이 확 들어오게 되죠. 자, 2장 17절에서 자, 17절 자, 2장 17절만 따로 읽겠습니다. 2장 17절. 자,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2장 17절하고 3장 1절하고 같이 붙여놨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17절을 앞에 2장 이 16절과 같이 연결하지 않고 따로 했는가? 그 있습니다. 자,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더라. 그러니까는 16절까지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절은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의도적으로 17절을 따로 이렇게 그 앞부분과 구별해서 배치를 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과 답변. 네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냐?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는 어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증거를 대보시고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네 번째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됐습니까? 하는 것을 설명해요. 봐라, 너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괴롭겠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괴롭게 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 그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말하기를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악을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자,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 17절하고 또 3장하고도 또 구별이 돼야 돼요.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네, 거기까지 갑자기 힘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자, 지금까지 문맥하고는 완전히 이 관계가 없는 돌출적인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내 사자 말라키 그랬죠? 말라키 내 사자는 말라키 my messenger 내 사자를 보낸다. 1장 1절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경고라 할 때와 지금 이게 똑같아요. 1장 1절식으로 하면 내가 말라키를 보내리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내 앞에 그가 이 내 사자는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앞에 가는 자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는 누구냐?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예요. 주. 아도나이. 아돈.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말이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자, 내 사자는
궁극적으로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준비하는. 두 사자가 나오는데 저 언약의 사자는 주요. 아돈이요. 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맥락과 관계없이 갑자기 지금 폭탄 선언이, 이게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 선지서를 자꾸 읽으면은 우리가 이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이 비논리적이라. 그러나 히브리 문학적 그 표현을 익숙해 보면은 늘 이런 식으로, 이사야도 그렇고 늘 이런 식으로 메시아 예언이 선포됩니다.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탁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성전. 그날 밤에 성전을 탁 둘러보시고는 날이 어두웠어. 성전 문 닫을 시간이 돼서 둘러보시고는 다시 나가시고 다음에 또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내용을 하는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 자, 이 언약 베리트, 말라크 베리트, 언약의 사자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약에 사자가 임하신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면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런 표현, 누가 아무도 당할 수 없고 아무도 설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할 적에 사도 바울도 이런 수사법을 많이 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느냐. 그 메시아가 올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는 초자연적이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니플라우트, 이적과 기사와 놀라움으로 임하시는 분이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펠라간, 기이한 분이라, 기묘자라. 그 뜻이에요. 기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너희서 그가 이 언약의 주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다. 여기서 연단은 두드리 패서 연단하는 게 아니고 purify, 그 불 높은 고온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거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빠는 잿물과 같은 것이라. 참 오늘날 비누가 얼마나 흔하게 비누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과 수십 년까지 전까지 인류는 잿물,
예? 특히 우리 뭐 양잿물 가면서 그걸 시장 가가지고 한 동가리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빨래를 하는데 쓰는 게 그게 인류가 해온. 지금 수천 년 전 말라기 때나, 말라기는 우리로부터 2400년 전이죠. 그때나 2300년 전, 우리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 똑같아. 세탁하는 방법이 전부 잿물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갑자기 막 이 산업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됐죠. 깨끗하게 씻는 잿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은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레위 자손, 제사장 되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이 삶도 행동도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앞에 나왔죠? 앞에 나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바치고 정결한 제물을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바쳐. 그때가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리는 봉헌물이 원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봉헌물이 될 것이다. 언제?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는 그때.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1절로 한 겁니다. 1장 11절.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1절은 어두움 가운데 빛같이 하나 쫙 나오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본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고 불결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장 4절에서 3장 3절 4절에서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되어서 연단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서 나오는 레위 자손은 누구를 가시냐 그러면은 새 언약 시대 레위 자손은 누구냐 그러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약에 나오던 그 왕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맡았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이때는 새 언약 시대에는 레위인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바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죄 사함을 부어주시고 그 죄사함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못했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까지 읽어서 요 단락을 끝내겠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자, 여기 보세요. 4절까지는 이 메시아 예언이고, 그 다음에 5절은 다시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심판하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바른 예물을 드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구원과 그리고 바른 제사를 드리는 때가 될 것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때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 자, 우리 신명기 24장 합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장 14절 17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반대죠. 여기 나온 거 말라기 이 3장 5절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는데 누구?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 합이 7가지 죄의 목록. 그런 자들을 속히 정언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했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위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은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깨끗하게 죄를 사하여 주고 그가 나타나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메시아의 날이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 선포되는데, 먼저 그가 오실 때 사자가 먼저 온다. 이 사자가 누군가?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